자,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모두가 깨어 있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국정이 속히 안정이 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라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개인의 인생에서 죽음이, 종말이라는 죽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듯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종말의 때는 언제냐? 언제 이 세대가 끝이 나느냐? 자,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언제 찾아오는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자, 이 세대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우리는 이 종말의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자,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 세상 끝에는요, 거짓의 영이 제 세상인 양 활개를 치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난립을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조차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 이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큰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환난의 기간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의 이 극심한 박해의 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3년 반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 성탄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중에, 영광 중에 화려한 모습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자, 그때는요,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나팔 소리로 이 세대에 대한 종말을 고하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만방 가운데 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주의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당했던 그 큰 환난의 그 억울함을 씻겨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세대에 속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왔던 것,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를 이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에 속한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보며 통곡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는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환희의 날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요, 수치와 모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종말에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원수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과 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체계를 추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이고, 자,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국가 체계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계를요,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기원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기원은요, 원래 서구의 이 종교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중세에는 왕정 국가였잖아요. 그 왕정 국가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정치 체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이들은 신앙의 자유, 자신들이 누려야 될 신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해서, 신앙의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시민 사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세에는 왕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시민 사회는 여러분, 이 왕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은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죄인이다. 자, 그래서 권력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치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여러분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계입니다. 자, 이들은요, 사람은 타락한 존재다,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권력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권력을요, 셋으로 나누어서 3권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나라를 세울 때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신에 무엇이 나라를 통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정치 체계를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예요.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이 법은요, 어떠한 법이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법이, 자, 사람이 아닌 성경에서 나오는 법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성경에 선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도록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입법기관은 상원과 하원이죠. 여러분, 상하원에요 목사님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과연 성경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늘 살피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의 정통을 따라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치주의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게 될 때,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회 가운데 번영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지정되고 그 법이 시행되고 그 법에 따라 판단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신앙, 이 청교도 정신을 따라서 근면하게 일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각종 발명품들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TV,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이거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했던 미국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자, 그것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여러분, 지금의 근대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달라요. 자, 공산주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체제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그렇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만드는 유토피아, 사람이 만드는 낙원을 추구해요.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 이념은 사람은 선하다, 사람은 어떠한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요,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이 중심이 되어서 인민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민민주주의는요, 필연적으로 독재국가, 전체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 사람의 중심인 최고 지도자의 뜻이 곧 그 나라의 법이 돼요. 최고 지도자가 법 위에 군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산사회는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모든 법을 바꾸게 됩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가 자, 헌법 위에 존재하는 이들이 돼요. 자,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사회가 돼요. 여러분,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말하는 것만을 따라서 말해야 하는 사회예요. 자, 그러니 그 사회는 늘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되고 통제가 돼요. 자,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은요, 늘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만 되고, 당에서 지시하는 것을 따라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서 늘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자, 그러니 그 사회는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들은요, 늘 결과적 평등을 얘기해요.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자, 다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한 사람과 맨날 논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결과적인 평등에만 치중하다 보니 여러분,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 결국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절대로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 체계라는 교훈을 여러분, 수천만의 사람이 죽는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그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6.25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교훈을 알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인생들은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세우는 이 평등한 세상, 요즘 이런 구호가 많이 나옵니다. 뭐 성평등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이상적인 사회, 그거를 꿈꾸는 이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남아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 젊었을 때 그들이 추종했던 그 신념을 따라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슬로건은요, 여러분 듣기에 좋고 아름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사회의 체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요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인 사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이 먼저가 되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입법부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신앙의 자유로 주어진 이 자유민주 체계에서는 절대로 금하고 있는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와 생각이 다르면 가차없이 잘려나갑니다. 엊그저께 총리 탄핵안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무기면 투표 아닙니까? 자, 그러니 저는요 민주당인이 내심 몇 표라도 단 몇 표라도 반대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워낙 어이없는 탄핵이었잖아요. 그런데 192명 전원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민주당 한 국회의원이 잠깐 미국에 가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역정을 내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해요. 결국 그 국회의원은 당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완전한 전체주의 모습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이들은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친북 성향의 언론 노조를 통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감사원장을 준줄이 탄핵시켰어요. 사법부를 마비시켰어요. 행정수반을 탄핵시키고 판사도 겁박을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보다 당대표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가 존재하는 그 공산주의처럼 나라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당대표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 지난 20일간 우리는요 뉴스에서 온갖 거짓말과 선동,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언론이요 이상하리만큼 다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의견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자,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마치 극우인 양 언론들이 모두가 찍어 누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 어느 기관도 어느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서 그 일제히 수사한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는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법치주의에서는요 죄를 규정할 때 죄형 법정주의를 따릅니다. 죄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만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은요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또한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언론과 야당은 무턱대고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고 있고, 내란범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란 공조범이다, 국헌 문란범이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민 재판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탄핵 때도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인민민주주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죄도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여론이 다 순전히 인민민주주의 재판식으로 거짓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상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국회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 개혁자들이 공들여 세워놓은 그 위대한 정치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상권 분리,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여러분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좌파니 우파니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좌파니 우파니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지금 파괴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지금 부정선거의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부정선거로 지금 데이터를 조작해서 국회의원 다수가 불법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지금 의심을 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닙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지금 문제가 막 터지고 있어요. 자,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으려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을 일대로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첫 번째 내오는 것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미국 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이 부정선거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선관위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증거가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어요. 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인데 그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의심을 사고 있고, 이 선관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엄이 됐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은 여러분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공산주의 체제냐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할 것인가,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모두가 힘써 기도하며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한미일의 이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자유진영에 남아서 우리의 주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북중러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종속이 될 것인가. 자, 그래서 홍콩처럼 여러분, 단 그 자유민주주의였던 홍콩이 공산주의가 돼서 한순간에 몰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몰락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이 자유민주 체계를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여러분
여론은 일방적으로 기울고 있는 때라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 날을 소망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사태처럼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온갖 거짓과 선동과 충동과 박해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주님 반드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요, 몰수히 척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써 이 요동하고 소란하는 이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은 거짓의 영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고, 자, 그래서 그들이 쏟아내는 매일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고, 불법의 아들과 멸망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만들며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폐역한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곧 오시리라는 확신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이에요. 함께 봉독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종말의 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작스러운 날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경계를 서는 파수꾼과 같이 늘 깨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 세대 속에서 말씀하신 그 멸망의 징조를 포착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이 세대가 휩쓸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빠지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요, 세상에 빠져 소망이 없는 가운데 멸망의 때를 갑작스럽게 맞이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홍수의 때에는요, 노아의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살 수 있는데, 방주로 들어가라, 어서 방주로 들어가라, 어서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세상과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이 멸망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심판 때 너희는 생명을 보존하려 영적인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온갖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을 깨어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깨어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요, 늘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고, 늘 깨어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들은 주님 곧 오시리라 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늘의 나팔이 울리는 그날 즉시로 주님을 공중에서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어찌 이처럼 두 사람이요 함께 밭을 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소를 끌고 있었고 한 사람은 쟁기를 잡고 있었는데 또 두 사람이 한 손을 잡고 맷돌질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는 깨어 있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누구는 땅에 남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함께했던 이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영원한 운명에서는요, 서로가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이 멸망의 세대를 분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며 그것을 기다린 이들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불려지는 그 큰 나팔 소리로 평소에 기다리던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공중의 나팔 소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들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요 마지막 이 종말의 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도둑과 같이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날로 더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들에게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날이 되고, 그래서 정결한 신분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받아놓은 신부처럼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체의 사상이나 일체의 언행이나 정치 선동에 휩쓸리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이 믿음의 유산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고 이 자유민주주의 전체 정치 체계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며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믿음에 깨어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노고와 수고가 뒤따를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세상의 파고에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날 우리는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세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오늘날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이 세대의 죄를 멀리하여 이 거짓의 세대 속에서 늘 참 진리를 고수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지침이요 삶의 지표로 삼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배우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 거짓의 세대 속에서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